귀한 찬양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미리 안대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을 통해서도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른쪽 왼편으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이 안 앉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오전에 교회로 걸려온 그 전화를 통해서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근데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약 20여 년 전에 한 2년 정도 출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잠시 있어서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하고 전화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문인가 했더니 그때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에 교사가 한 분 계셨는데, 여러분이 계셨겠지만 그 교사가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안부를 계속 여쭙더라고요. 예, 제가 전화번호는 모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보니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장성했어요. 30 전후 되는 자녀가 2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2년 정도 다닌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10살 전후였겠죠. 그때 그 자녀들이 20년이 지나서 장성하여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몰랐다. 그때는 이분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시지? 예. 정말 이해 안 가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살아보니까 그 가르침이 진짜였다. 그 가르침이 진짜였다. 예. 막 가슴에서 여러분 감동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너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 10살 전후에 했던 그 아이들이, 여러분 10살 전후면은 지금 규영이 나이에요, 규영이. 그 큰 애가 10살. 규영이가 제가 한 20년 뒤에 만났을 때 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라도 규영이가 너 커서 이렇게 직장 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은 삼촌에게 막 밥 사줄 거야? 이러니까 몰라. 예. 제가 처음에는 좀 더 큰 걸 이야기했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까지 내려왔는데 딱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그 가르침이 있었는데 20년이 지나서 그 가르침을 주신 우리 선생님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그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금요일 이제 밤에 청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데 뭐 좋지 하다가 이야기를 나왔는데 저희 신이가 이렇게 여러분 어릴 때 그 전니도 그죠? 유아 이빨을 좀 제때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를 제때 뽑아주지 못해서 하나를 사실 뽑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심지어는 치과에 데려가서 마취까지 했어요. 뽑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신이가 그때 한 8살 정도 됐나요? 예, 완전히 죽기를 각오하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발을 부둥부둥 차면서 그 치과 의사분들은 참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신이 얌전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완전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바람에 치과 의사가 포기 마취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빼야 될 때 못 뽑고 한참 지나서 저절로 빠졌어요. 뒷발이 같이 나오면서 밀려 나온 거죠. 근데 우리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가 왜 그때 나 이 안 뽑아줬어? 아빠 엄마 책임이 있잖아. 그냥 막 이렇게 전투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옆에 덩달아 언니도 나도 단니 있는데 하면서 막 전투력이 오르죠. 네, 전투력이. 네. 여러분 마음 부모 진짜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왜 이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전화를 받았는데 20년이 지나서 그게 진짜였어, 가르침이. 그런데 한 녀석은 왜 그때 안 해줘서? 예.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 일하는 건요, 뭐 뒤에 교정할 수도 있고요, 그이가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냥 미용일 뿐이에요. 네. 그냥 어머니 아버지들이 좀 이렇게 자기 아이들 좀 더 좋게, 근데 다른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네.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막 와닿는데, 예,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돌아가면 반드시 뽑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이야기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게 진짜였네? 근데 왜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더 말씀 안 해주셨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예.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냥 모여서 즐겁고 좋고 밥 먹고 헤어지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앙망하는 자들입니다. 예, 믿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가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손본들 이 뽑아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그게 진짜였네. 근데 요즘 아이들요 정말 정보가 빠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뭘 가르치시겠어요? 예. 아이들 어느 순간 되면은 아이들 아마 무시할 겁니다. 근데 뭐만 남아있냐면은 오늘 20년 지났던 그 장성한 자가 뭘 느꼈습니까? 커가면서 그 선생님의 진정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말로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전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 교회도. 네. 앞으로 정말 신앙 공동체로서 그냥 모이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모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파송될 때 정말 교회 공동체는 훈련하고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그 복음이 삶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읽었던 로마서는 여러분 별명이 붙어있는 책이에요. 교회사 가운데서 이 책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성도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성가대 찬양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부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성도라고 해요. 근데 그 성도의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탁월하다고 해서 이 성경을 마치 그 빛나는 보석 반지에 비유합니다. 예. 너무나도 그 구원을 설명하는데 탁월하게 빛나기 때문에 보석 반지에 비유한다고 해서 이 로마서의 별명이 그런 보석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8장은 여러분 보석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빛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눈에 탁 보면은 탁 자기의 사로잡는 그런 빛나는 부분이 바로 이 8장이라고 교회사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8장 28절은 또 다른 별명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건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8장 28절은 베개, 필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소명의 자리에 살아가지만 이 땅은 부족한 것이 많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예,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명마저도 책임지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러한 현실도 경험하시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시잖아요. 네. 언제까지 이 일을 겪어야 될까?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그런 거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공의로 가득한 땅이 아니라 불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 여러분 잠 못 드는 그러한 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또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모두 우리 성도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 깊은 영혼의 잠을 이룰 수 있는 이렇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로 베개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정말 마음으로 깨어져서 잠 못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 나의 깨어짐, 나의 부족함, 결핍,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세 가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성도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요. 성도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성도란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 다시 해볼까요? 성도의 정체성 분명하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두 번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 이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세 가지를 한 주에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설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죠?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도 부르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부를 때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에게로 나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인데 그의 뜻대로 부르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아마 1년 동안 이 말씀만 가지고 나눠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정말 그 키포인트만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 하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30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많은 양들 가운데서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름을 알아듣는 그 양들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게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한글 성경은 주어를 우리 번역을 많이 안 해놨어요. 우리 한글이 주어를 많이 생략하잖아요, 그죠? 예, 주어가 없기도 하고요. 자, 주어를 많이 생략하는데 우리 영어 성경만 봐도 he 계속 붙어 있죠, 그죠?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he called, he justified, he glorified. 예, 다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 우리 신약적 용어로 죄송합니다. 신약적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칭의라고 하죠. 칭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 이거를 성도의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칭의하시고 영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한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을, 예, 그런 것도 우리 삶 속에서 의롭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로마서 전체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물론 성도가 지금 영광이 있지만은 우리가 더 소망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성도는 정말 아름다운 영광을 입겠죠. 예수님을 닮은 영광의 모습을 입을 거예요. 미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사건마저도 우리 성경은 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이게 과거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예언적 과거. 분명히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그 되어질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도 과거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르심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2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신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생기기도 전에, 이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미리 안다는 개념을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어서 어떤 이러한 설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할 것이니까 내가 알고 이러한 정해야지.
사실 이 안다는 개념은 좀 그러한 개념하고 달라요. 예.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다는 개념은 우리가 단순히 knowing, 이 날리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개념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게 안다는 개념인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플로리다 주지사가 누구입니까? Who is the governor in Florida? Mr. Wilson? 퀴즈. 이래서 제가 영어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못 알아들으시죠? 우리 원어민들은. 네. 우리 론 드산티스죠, 그죠? 맞습니까? 예. 센토스? 예, 제가 잘, 예? 드산티스. 제가 또 발음이 안 좋았군요. 예. 제가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우리 지금 플로리다 가버너가 누군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아는 거하고, 지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서 늘 기도하는 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다. 우리 장로님을 알고, 우리 용정이를 알고, 우리 안수 집사님 알고, 우리 성가대를 알고, 이름 한 명을 안다고 할 때 그 알면 다르죠. 예. 제가 도널드 트럼프를 알고 론 드산티스를 아는 거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안다는 거는 제가 그 트럼프를 아는 거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제가 안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 관계 안에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먼저 아셨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먼저 아셨다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아셨다 할 때 그게 우리가 단순한 알미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나는 너만 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데에 무지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아시는 가운데서 관계 안에서 사랑의 알미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는 자들을 미리 안 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목적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예. 우리로 그냥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차표 줄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마음대로 살다가 입장권 줄게. 천국 갈 때 앞에서 딱 내놔.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신 이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로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외모가 아니라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속성이 예수님과 같은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30절을 보세요.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것이 바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막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자, 아들과 같은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빚으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이 있고요. 그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다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병 걸리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네. 우리 로마서 앞을 보시면 로마서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거기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자신이 없죠. 됩니다. 예. 모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귐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예.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구원의 비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또 구원 가운데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 나오죠? 그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내준 바 되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잘 여러분 이해가세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자녀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 알아요. 네, 압니다. 늦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희 자녀를 사랑해 주셔도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맨 앞에 계시는 우리 김대성 집사님께 제가 질문을 해보면은 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 그 사랑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둘이의 목숨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뒤에 있는 조그만 아이들 너무 사랑하고 귀엽잖아요. 예. 아마 그 아이들 위해서 제 목숨은 이렇게 그 아이들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찾기를 뛰어들면 제가 그 아이들 구하고 뛰어들 수 있겠어요. 근데 저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얼마나 삽니까? 100년 아닙니까? 길어야. 예. 그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예, 저와 여러분을 영벌 가운데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아들,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저희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해 주세요. 네. 우리 권사님, 우리 암수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사랑해 주시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손자를 내어놓지 못하죠.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정상이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 아들을 담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를, 본체십니다, 그분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예. 세상의 우리 지혜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그 교만함과 우리의 강팍함, 우리 영적인 무지함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안다는 것이 이러는 거예요. 사랑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공부,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가 녹는 거예요. 우리의 강팍함이,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다 녹아내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부르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자들은 여러분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전 생애를 다 들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닮아야 되겠습니까? 이만하면 되었습니까? 예. 목사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닮는 건데요.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건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내면 가운데서 내적인 변화, 내적인 깨어짐, 내적인 자기 부인, 내적인 자기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내적으로 변화되고 내적으로 깨어지고 내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외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겠죠. 예. 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 변화를 힘쓰고 성숙하기를 힘쓰는 그 삶의 외적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좋은 직장 가지고, 예. 좋은 직업 가지고, 예. 좋은 비즈니스 가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덜 근심하고, 예. 말년에 내가 다른 사람 손 안 벌리고 그냥 그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일까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잖아요. 상처 입은 자, 가난한 자, 예, 병든 자들,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예, 깨어져서 우는 자들, 그들의 어깨를 예, 감싸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 그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저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내적으로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예,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예, 우리 공동체 정말 그냥 공동체, 그냥 모여서 즐겁고 밥 먹으니까 좋고 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거 움켜주고 말로만. 예. 우리 주일학교 한번 보세요. 우리 유년부를 보시고 우리 유학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자라는데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공동체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모든 자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의 사명이 또 무엇입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도 깜짝 놀랐어요. 1분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1분에 몇 명이에요. 1분에. 여러분 지금 우리 뭡니까? 우리 예배 시작한 지 설교 시작한 지 지금 30분 정도 지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간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자가 수백 명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요. 예수님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거. 예. 그러든지 말든지 그럴 수 없는 일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왜?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요. 그분의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 그 사랑하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목적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등을 두드리며 손잡고 같이 걸어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루하루,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입만 안 되잖아요. 그죠? 로마서에도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짐이 있고 불의함 가운데서 고통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의 그 소명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힘이 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게 믿어집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그게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신 가운데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알기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 가고 우리 딸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우리 남자 만나서 시집 가고 좋은 아이들 낳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성숙에 힘쓰며 예수 닮기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는 가운데, 힘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예수 닮음이 나오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이 힘되어서 이 험한 세상, 정말 이 깨어진 세상 헤쳐나가는 그런 말씀이 힘든 그런 능력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 그 하나님의 그의 뜻을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이루기까지 조금도 주저하거나 쉬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 공동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